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 겉사람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그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겉모습은 대충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은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은 그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9절에 보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나면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참된 말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아닌 사람들이 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 몸처럼 보이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같은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서로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된다. 남에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그의 갈비뼈와 살을 붙여서 여자인 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그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 살을 보았고 자기 뼈를 보아서 즉 타인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그것이 죄를 지로 말미암아 타인이 자기가 되지 못했던 것이 다시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며 육안으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악을 행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래서 코람되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이 남이 아니고 내 지체인 걸 알아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필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메시아를 알고 자기가 똑같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쫓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사람 예수야. 그러니까 필립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어?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로 이사와 사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하기 전에 네가 와서 직접 봐. 그래서 빌립 친구를 믿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친구 말을 믿고 예수님 옆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뻥져가지고 물어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 앉는 것도 알아 봤어.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큰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국수인데 국가의 나무인데 그게 크면 3m까지 높이가 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오늘의 성경과 같은 두루마기를 입고 묵상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그것이니까 나다나엘은 그랬어요. 네가 바로 그런 경건의 성을 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타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게 뭐겠어요? 은혜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말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은혜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서 이루는가를 전하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데 첫째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참된 말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가려서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것으로 자유함을 얻는 게 어디가 있느냐? 진리에 있다. 예수님 말하죠. 내가 내 말에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잠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의 혈과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여전히 혈과 육을 자극해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을 내게 만들어서 그 혈기 부리고 분을 내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잡아버려서 우리를 시험에 끌고 들어가고 마귀가 틈을 잡고 와서 우리를 다시 실족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안 죽습니다. 오래 걸려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는 십자가의 죄인을 놔둘 수 없으니까 양쪽에 있는 도적은 정경이 뼈를 도끼로 찍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원래 다리 밑에는 받침판이 있어가지고 바로 안 죽어요. 근데 빨리 죽게 만들려면 뭐냐? 종아리 정경이 뼈를 쳐니까 툭 아래로 쳐지면서 그들은 심장이 파열되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죽음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강이 뼈가 꺾이지 않는 거죠. 그것도 구에게 예언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혈기와 그런 걸 부리면 마귀가 그를 잡아서 죄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성경의 기록 가운데 많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다가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애굽에서 들어가서 그 내 이름으로 건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라. 그리고 바위를 쳐라. 그래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 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직 출애굽해서 만 2년이 되지 않은 신광에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안악 장수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밥이다 밥.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는데, 출애굽에서 이미 가데스 바네아 때 2년이 됐고, 그래서 38년 동안을 광야를 돌고 돌다가 마침내 출애굽한 40년째 되는 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로는 38년, 즉 출애굽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순종했더라면, 믿음이 있더라면 바로 일주일 갈 것을 40년은 광야를 돌고 돌아오는데 거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그 정탐꾼 10사람의 불신의 말을 듣고 같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합니다. 여기 있는 자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는 못 들어갈 거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38년 동안에 그 20세 이상 사람 다 논의로 죽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은 그 당시에 20세 이전이었던 젊은이나 아니면 그 위에 태어난 아직 40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인데 오랫동안 가물었던지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젊은 세대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벌써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엔 모세에게 말하는 거니,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건넜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바위 앞에 서서, 지난번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했는데 명령만 해라, 말로 명령만 해라.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그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옛날 38년 전에 했던 그 물렸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치면서 명령만 하라고 하는데 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석을 치랴,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의 자기들 들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마 그는 그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물을 낸다고 하셨다.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이가 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혈과육이 있는데, 첫째는 신앙은 경험주의가 아닙니다.
38년들에 똑같은 장소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서 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38년 후에 40년 됐을 때는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혈기 부리고 그만 반석을 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리 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되어졌으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해서 분내게 만들고 혈기를 부려서 틈을 타고 들으려고 하니까 혈과 육을 제어해서,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자도 인지도 그러죠. 참는 게 덕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절제하고 참아서 화와 혈기를 다스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고 나면 물질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극한적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 28절에 보면, 옛날에 너희가 예수 믿기에 도둑질 한잔 할지라도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그 거둔 것을 오히려 선한 데 쓰도록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 도둑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나의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도둑질 이유가 없죠. 까닭이 없죠.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가만히 덜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전부 농사짓는 법이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위에서 옥대 뿌려서 뿌린 것도 30배 100배로 거두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좀 선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결실은 농사짓는 법이죠. 그런 신앙의 법대로 심어 가꾸면 마침내 우리는 도둑질 이유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받는 것을 기도해라. 그 당시 율법은 원수는 원수로 갚고 핍받는 같이 핍박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자기를 조롱하고 원수 노릇하고 있는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렇습니다. 즉 원수 노릇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들을 지금 사로잡아서 저러고 있으니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계기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4절 10절에서 내가 믿는 일을 내가 한다고 말씀했는데, 최초의 집사 순교자인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돌맞아 순교하면서 똑같이 주에서 내용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처럼 성령을 받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실천적으로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